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덥네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8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9가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순서 다 잊으셨나요? 그랬잖아요. 피계 이파, 피, 개, 이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죠. 9개까지 되고 오늘은 10번째는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대부분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가짜 신들을 벌할 수 있는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항복한 척 했다가 물러가면 다시 변덕 부리기를 9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완악한 왕 한 명 때문에 한 나라와 백성들이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심판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실컷 얻어 터진 후에 항복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같네 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건 치사하고 유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강하다 뭐 한다면서 버티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결정을 했는데 결정했는데 이제 수많은 그 당시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피종진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한 대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예 흰 양복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흰 양복에 흰 백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신기하게도. 어떤 경우 그걸 벗어가지고 성령 받아라 하게 됐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리셔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도망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받고 제가 도망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 부르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속 다듬어 가시다 보게 되면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생각하는 노댕인가를 그렸잖아요. 오뎅인가요? 생각하는 노댕을 그렸을 때,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양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내니까 저 조각상이 나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에 물론 더해가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영적인 비대함이 있지 않는가, 영적인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나면 몸속에 혈관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바로 순종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시간도 줄이고 또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하신 재앙,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지금껏 내린 9개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바로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대신 살게 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장자가 죽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가정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가장은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기운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정이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가 위로부터는 왕으로부터 아래까지는 여종의 자녀까지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짐승의 첫 새끼도 그렇게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네, 10개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날 밤에 어두운 밤에 짙은 안개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애굽 땅을 이렇게 덮는 것이 나옵니다. 휘감기 시작을 하죠. 그 안개가 휘감는 집집마다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연기 같은 것들이 가정에 지나가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급사니까. 갑작스럽게 임한 거잖아요. 급기야 아침이 되니까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장남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례식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에서는 사람은 물론 짐승의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흠 없는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합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1년 동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왜? 1년 된 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4일 전부터 흠 없고 어린 양을 사서 준비합니다. 준비했다가 유월절 당일에 잡아서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인데 이게 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양쪽 기둥하고 머리 쪽이 좌우 임방과 민설주거든요. 밑에는 사람이 밟는 문지방이기 때문에 여기만 빼고 3면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13절 시작.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즉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셨다.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빠뜨려가지고 임방은 안 발랐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가?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한 사람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안 발라?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묵상을 잘 하시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겠다는 상황 속에서 그걸 빠뜨렸겠어요? 그건 절대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서진이는 들어봤니? 유월절? 네, 그래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양은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 짐승이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월절 양이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의 조건은 뭐냐? 양이나 염소입니다. 어린 양만 아니에요. 1년 된 대신에 1년 된 수컷 시험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딱 얘기할 때 선택해 놨는데 이놈의 갑자기 눈에 안질이 걸렸네? 그럼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말 그대로 흠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짐승을 여러분 준비하려면 대충 준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정성스러워서 그 짐승을 준비했을까? 왜? 그게 내 생명이니까. 바로 그게 흠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결코 유월절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제물은 완벽한 상태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 사건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요구되었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유월절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애굽 전역에 임하는 무시무시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의 집이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뭐했기 때문에? 패스 오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유월절의 양의 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합시다. 우리는 그 감격만 생각하면 인생이 어려운 이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유월절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도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이 운명했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다? 양을 잡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 왜 하필이 주일날 우리 시대로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양은 며칠 전에 준비한다? 4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성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6월절 시간 시작될 때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오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런 하나 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온 땅을 심판하러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밤에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또 압니까? 누가 문 열고 나올지. 아니, 얼마나 그 밤에 부모님들이 아기들 못 나가게 잡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화장실이 다 아파트 안에 있지만 과거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잖아요. 이왕이면 변소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는 멀리 있어야 된다?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이시구나. 네. 뭐와 뭐는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옛날에 요강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나가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혹시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것도 쓸데없는 묵상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으면 끝나버리면 안 되고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정하지 않고 떠돌이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신 가까운 데를 다니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느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그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실래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 많잖아요. 말을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먹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아프거나 무슨 뭐가 있으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게 바로 예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나란 말이죠. 그 말씀을 잘 먹을 때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모여 있어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6월절은 해방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은 곧 그들의 해방을 의미했어요. 6월절은 지긋지긋하고 처절했던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중노동에 해방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결박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절기. 이스라엘은 7개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개 절기. 크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입에서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요, 제가 아마 모두 2달에 한 번씩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헷갈릴 수 있죠. 네,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셋째 날이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일요일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습니다. 8일 동안의 세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월절부터 50일에 있는 7.7절 내지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날 나팔절, 빵빠레 불고 10일날에 온 백성이 죄를 속량받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뺑뺑이 돌아갑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앙은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시간적으로는 7대 절기를 중심으로 뺑뺑 돌았습니다. 오늘 한국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6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지키고 또 지나서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잖아요. 해마다 뺑뺑 돌잖아요. 가장 먼저는 무슨 절기예요? 교회 절기는 또 속았어요. 대림절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뭐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성탄절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교회력은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6월절은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그때를 1년의 시작으로 정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생일을 바꾼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생일 있지 않습니까? 2개. 하나는 음력, 양력. 그런데 이분은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음력, 양력을 제해버리고 그날로 생일을 바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그 사람은 무슨 날인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바꿔봅시다. 한번 이번에. 오늘이면 오늘로 다 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잖아요. 그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주 안에서 새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최대의 절기. 최초의 절기이기도 하면서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자,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20세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드리면 계약에서 파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예배가 부담스럽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든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이 남자만 270만 명이 모였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7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10명꼴로 한 마리의 양을 잡았다면 몇 마리가 죽어야 되죠? 27만 마리가 죽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들이 희생되니까 그때 그 유월절 양을 잡는 레위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째 드렸을 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 헌신과 노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뭐냐면 270만 명이 몰려와서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 그래, 그때만은 그런 집도 없었고 여관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온 순례자입니다. 나를 좀 재워주십시오 하게 되면 다 재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동시에 27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끼워 잡고 2, 3층으로 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최고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내가 주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이야라고 정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고 오셨을 때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인정받는 날이고 확신하는 날로 정해놓으신다면 그 예배는 기다려지겠죠. 이스라엘은 빠짐없이 6월절에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그런 목적과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6월절은 쓴 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쓴 나물. 왜 쓴나물을 먹게 했을까요? 먹기 힘든데. 근데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쁜 추억이 있고 쓰디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즐거운 것들은 계속 기억하려고 하고 슬픈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과거 아픈 경험을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 아팠던 것, 실패했던 것도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성경책을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거기는 항상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쳐놨어요. 주황색으로. 그래서 그거만 보면 딱 보면 딱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기억하는 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매 순간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일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거기에 가보시면 유대인 학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사진으로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우리는 잔인하고 불쌍한 것들은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잊지 말자.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결국 망한다. 말씀을 지켜 살자. 그 행위 때문에 지금 그들은 1900년 만에 독립을 새롭게 하고 죽었던 사호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서 공통어가 되게 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의 핵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쬐끄만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 세계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픈 기억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하나님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아픔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나물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난 날을 회개하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상징한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천지를 초상집으로 만드시던 그 날은 죽음의 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앞으로 내세우셔야 돼요.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뭐 잘났다고 앞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얻을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힘과 수고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뭐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그 피가 발라져 있나? 이것을 묵상하다 보게 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잘 따라나가는 순종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임하는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패스하고 구원이 임했던 사실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